주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교회 타락사 6,000년, 인류의 역사가 6,000년인데 교회 타락사부터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까지 천상에서부터 뱀이, 사단이 어떻게 이 세상을 공격하고 있는가를 하늘나라에서부터 오늘은 에덴 동산까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먼저 아담 이전 창조 세계의 타락,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장하리라.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더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그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 또 6,000년 교회사와 또 사단 마귀를 통한 타락사라고 하는 두 줄기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오늘은 먼저 타락사를 살펴봅니다. 타락한 천사는 바로 새벽별의 광명한 자, 계명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타락한 천사예요.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성 천사는 언제 타락을 하게 되는가? 성경에는 이 타락한 천사의 타락 시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천지 창조 이후에,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천사가 먼저 타락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계명성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자리에 있었던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바로 계명성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대적 관계가 된 사단 마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단의 자기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마음을, 바로 사단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 말할 때마다 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강조하는 것은 그 배후에 사단의 영이 조종하고 있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언행도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마음에 스스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뜻만 있던 곳에 바이러스인 자기 생각이 들어와서 창조 질서를 깨트리게 된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는 자기 뜻이, 하나님 생각과 반대는 내 생각이. 그래서 이 내 생각이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성경의 원칙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 자기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나는 내 생각은 날마다 내가 죽이고
내 생각 대신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그 주님의 생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면 내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원 세계에서, 하늘에서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를 바로 자기 생각으로, 사단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 창조 원리와 타락의 원리,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 이 대립은 앞으로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지구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싸울 것이다. 이 생각은, 자기 생각 다음에는 사단의 생각이 또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이사야서 14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사단이 품은 두 번째 마음은 가장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목이 굳은 사람, 내가 죄리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사단의 속성을 빼다 박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이 바로 그 주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진 자는, 자기 주관이 뚜렷한 자는, 높은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1등이 되려고 하는 자는 욕심이 차 있는 거다. 저도 이 복음의 진리를 몰랐을 때는 2등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2등도 서운해. 오직 1등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땅에 있는 지체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욕심은 우상숭배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은 우상숭배다. 땅에 있는 지체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다. 정욕으로, 탐심으로 모두 우상숭배하고 있다. 육체의 일은 사단 마귀가 가져다주는 최대의 선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생각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단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으로, 이 욕망으로 교만해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단의 최후. 하나님을 대적해서 뭇별 위에 높아지려고 했던 사단의 최후는 쫓겨나는 거예요. 최후는 하늘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추방된 사단 마귀는 땅으로 쫓겨나요. 범죄한 사단의 운명은 결국은 주님 재림하시면 지옥 불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지옥의 권세자가 되어서 이제 지옥으로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같이 동반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자기하고 같이 혼자 가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유혹해서, 하나님, 그게 유일한 사단의 복수기 때문에 이 땅의 성도들을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이제 선상의 타락 다음에 에덴 동산의 타락. 에덴 동산에서는 이 사단이 정면으로 나타나지 않고 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던 낙원이 에덴 동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뱀은, 뱀의 정체는 무엇인가? 사단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낙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하나님이 거하셨던 행복한 땅이었어요. 사단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제 또 공격하는 거예요. 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창조했던 인간을 또다시 공격하는 대목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주 만물 짐승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처음에는 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로 뱀을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뱀은 원래 선한 동물이었다고 이사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거죠.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았어요. 젖 먹는 아이가 장난을 쳐도 아무 해를 끼치지 않는 선한 동물이었다. 그런데 왜 그 선한 동물이 죄를 짓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을,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사단이 뱀을 유혹하는 순간, 뱀을 하수인으로 붙잡은 순간 뱀은 더 이상 뱀이 아닌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인간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간교하게 사단 마귀의 하수인으로 뱀이 전락한다. 그 후 뱀을 시켜서 하와를, 약한 여자인 하와를 공격해서 하나님의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을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에덴 동산의 파괴는 뱀의 작품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실상은 뱀 뒤에 있는 사단이 작품이다. 이처럼 사단의 역사는 깨는 역사예요. 파괴의 역사예요. 태풍처럼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자녀 속에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뱀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파괴합니다. 그 이력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하면서 기도하고, 바로 이 땅에 지금도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가정을 이렇게 공격하려고 여러분의 유전인자까지 동원해서, 아비의 성격까지 동원해서 침투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면서도, 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안 살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원죄 지긋지긋한,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어머니처럼 안 살 거야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술 먹는 아버지, 자식들이요, 안 먹는다고 못 먹게 만드세요. 술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길로 빠지기만 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잘, 이제 지혜가 있잖아요. 남편하고 살아봤고 아내하고 살아봤기 때문에 자기 파트너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아, 이 속성을 가지고 내 자녀가 태어났구나, 혈기 부리는 것까지 태어났구나. 이것을 예방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드러운 성품으로 성화시키는 것까지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뱀이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변하는가?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므로 뱀은 마귀의 특성을 나타내고, 뱀은 아담과 하와를 공격해서 바로 아담과 하와가 뱀의 특성, 사단의 특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뱀이 들어와서 최초의 인간도 이제 자기 생각, 자기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2절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창세기 3장 3절 말씀 한 번만, 3절만 읽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원래는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명령은 뭐였느냐? 창세기 2장 16장 17절 한번 보여주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동산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창세기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는 하나님이 얘기 안 했어. 죽을까 하노라고 하지도 안 했어.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아담에게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에 대한 명령을 분명히 하셨는데 뱀이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말을 바꿔서 변개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의 특징인 자기 생각이 아담 부부에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 이 마귀의 역사의 흐름은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들어온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두 번째로 눈이 밝아지는, 이 눈은 지성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육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같이 되어서 이제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 마귀의 상징인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욕심의 주사를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넣어줘서 그 결과 눈이 밝아져서 교만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마귀의 생각이 주사를 맞고 나니까 여자가 이젠 나무를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고. 인간 중심으로 이제 인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보암직은 욕심이고 지혜롭게 보이는 것은 지식의 욕심이고 탐스럽게도 보인다는 것은 탐심의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 마귀처럼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 창세기 3장 5절 마귀가 그랬잖아요. 네 눈이 지식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고. 사단 마귀는 노골적으로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과 천상에서 또 대적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특성을 마귀에게 그대로 아담과 하와에게 전수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과 똑같이 된 아담과 하와는 그 최후가 어떻게 돼요? 뱀과 아담과 하와의 최후는 먼저 뱀의 최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때부터 뱀은 이제 기어다니는 거예요. 뱀은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는 종신토록 흙 속에서 살게 되는, 그리고 그 머리를 상하게 되는 그러한 저주의 운명에 터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한 말씀이, 이 복음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되어서 땅에 떨어졌듯이 이제 뱀도 걸어다니지 못하고 배로 기어다니게 됐다. 놀라운 지혜를 가졌던 뱀이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됐다. 그 머리가 상하는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사단의 생각이 들어간 하와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하셨을까?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때부터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보다 이 세상에 더 아픈 고통이 없다고 그래. 자녀를 기르는 그 가슴앓이, 자녀가 남편과 똑같이 닮아서 자기에게 당했던 그 아픔을 자녀가 되돌려줄 때 부모의 마음은 미어진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에덴의 복은 사라지고 비극이 찾아왔어요. 생명과 나간 동산의 죽음이 깃든 거예요. 사단이 가는 곳, 여러분 천주교가 가는 곳은 죄와 유혹이 쓸고 간 자리는 반드시 비극이, 파멸이, 저주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그 나라에 가서 땅을 엎드려서 땅에다 키스를 하는 그 나라는 다 망해요. 이게 지금 현재 지구의 역사예요. 남미가
여러분,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왜 저주의 땅이 됐어요? 바로 그 역할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성경의 말씀은 오늘의 역사고 앞으로 진행될 이 세계의 역사예요. 아담은 어떤 저주를 받죠? 17절 말씀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읽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남자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서 피 흘려서 고통받는 속에서 이렇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지나간 자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주의 땅이 됩니다. 사단 마귀가 뱀으로 들어가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고 아담을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종신토록 남자는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고 생존 경쟁에서 처자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숙명적인 운명이 된다. 고통이 따라오고 그 최후는 죽음이다. 바로 아담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을 쫓겨나서 그 저주의 땅에서 인간은, 아담의 씨를 태어난 인간은 죽도록 수고하다가 결국은 땅으로 들어가는 운명이에요. 이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이 저주를 떨쳐버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이 회복된 사람만 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저주를 끊어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타락의 원리가 뭐예요? 사단 마귀가 자기 생각,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교만, 이것을 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위생의 자랑이 남과 사는 사회에서 패기치지 말고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면서 내 가정, 내 민족, 내 나라는 잘 살고 죽어가는 지구의 땅에 있는 사람은 쳐다보지 않아도 된다. 이게 바로 마귀의 생각이다. 그 얘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 은총으로 가난한 부한 곳에서 없는 곳으로, 가난한 부한 자가 가난한 자가 이렇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분복이기 때문에 다 같이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바로 이 마귀의 생각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피곤해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마귀 생각인 자기 생각이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만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의 복을 상실하고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시편 128편 1절 말씀 한 번씩 빨리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 축복장의 시편 128편, 이 축복장,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 거예요. 손이 복 받는 그릇이에요. 손이 움직이는 대로.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움직여야 돼, 행동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 손으로 복 받는 그릇을 준비해야 돼. 이 손이 복 받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또 하나의 복 받는 그릇을, 가정을 주었어. 가정에다 복을 준 거예요. 근데 가정에 부부가 싸우거나 가정이 엉망진창이면, 가정 중심이 아니면 복이 없어.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첫 타켓가 에덴 동산에서 부부를 깨는 거예요.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우는 사자처럼 결혼해서 정말 평생 살 것 같이 하지만 마귀가 들어와서 부부를 갈라놓고 결국은 도장 찍게 만드는 거예요. 도장 찍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복된